아멘.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3번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지나가시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2번째로 자신의 순환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제자들이 갈릴리 지방을 지나가는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셔야 될 많은 일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시간만큼은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자신의 운명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죠. 지난주에 표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표를 보시면은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3번 나타나고 그 짜임새가 똑같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 부활을 알려주셨지만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한 몰지각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도,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주셨다는 내용이죠.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은 2번째로 다시 한번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함께 3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지난주 마가복음 8장을 보시면은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 등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은밀히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참으로 수치롭고 부끄러운 일을 주님은 사람들 앞에서 당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예고에 대해서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고 또한 감히 두려워서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지도 못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자신들도 짊어질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와 자신들의 인생의 진로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진로와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두려워서 못했을 것 같지만 어쩌면은 일부러 귀를 닫았는지 모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처형은 자신들의 실패를 가리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다른 데 있었죠.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의 길을 다니시고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집에 돌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무슨 대화를 하고 있었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면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실 때 제자들이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도 치밀어 올랐지만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집에 오셔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된다고 자신의 운명을 알려주셨을 때 제자들은 완전히 엉뚱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속상하셨던 것이죠. 그 싸움의 주제가 3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너희들 무슨 일 갖고 싸우고 있었느냐 물어보셨는데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부끄러운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힘 있냐, 누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냐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현장에서 물어보실 수도 있었지만 집에 돌아오셔서 기다리셨다가 물어보신 것을 보면 예수님의 분노를 가라앉히시고 제자들을 품어주시고 그 몰지각한 제자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첫째 순환 예고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바 있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오늘 2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똑같은 모습이에요.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인,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오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정작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이었어요. 자기 생활을 포기하고 따르겠다고 스스로 다짐했건만 예수님이 가는 길과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한 것인지, 처음부터 그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서로 자기가 크다고, 자기가 힘이 있다고 싸우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가 서로 크다고 주장할까요? 왜 자기가 힘이 있다고 얘기할까요?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죠.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부리기 위한 것이에요.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큰 사람은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들을 섬깁니다. 뒤에서 묵묵히 그를 지지하죠. 내가 잘났다고, 내가 크다고 주장하는 그 배후에는 결핍이 있는 것이에요. 늘 무언가를 움켜쥐어야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서로 크다고 싸움질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제자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지도자가 되려면, 리더가 되려면 두 가지를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내가 첫사람이 되려면 끝사람, 마지막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끝은 마지막의 뜻입니다. 제한된 자리를 가지고 서로 차지하려고 짓밟고 험담하고 억누르는 것이 세상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놔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저 이 생에 있을 때뿐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선된 자, 지도자는 마지막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의 능력은, 가치관은 힘이 있고 다스리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하나님 나라에서의 위대성은 겸손한 섬김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섬길 수 없어요. 잠시 동안은 겸손한 척하면서 섬기는 척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하겠습니까? 금방 그 사람의 음흉한 동기가 드러나는데, 양보하고 비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올림픽 정신을 아주 좋은 가치관으로 말하죠. 더 빨리, 더 높이, 더 강하게.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더 천천히, 더 낮게, 더 약하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학교에서 철저히 세상의 교육을 받다가 승리해라, 짓밟아라, 좋은 자리 차지해라, 높이 올라가라 교육받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 하나님 말씀 들으니 그 옷이 어색하죠. 그러니 교회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고 더 악랄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서로 높다고, 서로 크다고, 서로 힘이 있다고 싸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두 번째로 알려주세요. 어린 아이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린아이처럼 힘없는 연약한 사람 무시하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36절,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영접하라고 하는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돌봐줘야 됩니다.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입혀줘야 돼요. 살아갈 집을 줘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가 어린아이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태어난 지 한 2달 된 우리 어린 교우 아가 은우를 방문하여 신방하고 축복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참 예쁜 아기예요. 참 안아주고 싶고 쓰다듬어 주고 싶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어린 아기는 바이러스에 취약합니다. 세상의 힘에 무너져요. 아가는 엄마 품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모가 한순간도 그에게서 눈을 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존재이죠.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기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어린이가 사랑받고 보호받지만 예수님이 어린아기를 영접하라고 할 때 그 어린이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 이류 계층에 속하는 존재였어요.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산업혁명 시대에도 8살, 9살 된 어린이들을 공장에 잡아다가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씩 임금도 주지 않으면서 노동 착취했던 역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8살에서 13살 이 초등학교 나이에 공장에 끌려가 노동 현장에서 착취당하는 어린이가 오늘날도 수억 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1957년에 어린이 헌장, 2016년에 아동 권리 헌장을 제정한 이유는 그만큼 어린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법으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러한 제정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한 연약한 어린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하지 않아요. 약하기 때문에 강한 존재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직 버틸 힘이 있다. 아직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요. 아직 내가 건강하고 혈기가 있구나. 아직도 멀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더 빼주십시오. 세상에 대해서 포기하고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고 그때 하나님에 대한 참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신앙적인 깨달음을 얻게 돼요. 돈이 많고 힘이 있고 건강해서 아무 문제 없으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어렵습니다. 왜? 내 힘으로 가능하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 순위에 있어요. 힘이 없기에 오늘 내가 갈 길이 캄캄하고 내일 앞길을 모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자신이 어린아이처럼 돼야, 친구가 돼야 가능한 것이에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어린이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이 이름을 떠올리면 그 연약한 어린아이가 떠올린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저 이 어린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야말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입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일을 하면서 그르치는 것은 우리가 배우지 못했고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여길 때 잘났고 똑똑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자기를 과대평가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많다고 잘났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죠. 그저 입으로만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네가 그렇게도 내 앞에서 잘났냐? 어디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필요 없죠. 하나님도 그런 사람 원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많이 가시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배우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 갑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리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잘난 척하고 똑똑한 사람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겸손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 같습니까? 강한 사람, 자신의 자의식이 강한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오늘 인생이 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부드러운 사람을 사용하시죠. 약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강한 사람 부담스러워하십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의 약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바울의 고백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3번이나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것도 간절히.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분해. 오히려 네가 약하기 때문에 질병 가운데 신음하기 때문에 나를 찾는 거야.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내가 약해요. 하지만 그렇게 강한 것입니다. 내가 강한 줄 착각하고 살 뿐이에요. 서로 그다 서로 힘이 있다고 싸웠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한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자신이 지나가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일이 많으셨죠. 병도 고치셔야 됐고 기적도 베풀어 주셨어야 됐고 여러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도 주셨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떠벌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적은 제자들, 몰지각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세워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진정 충실한 종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 곁에 있을 사람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와 가르침 없이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한다면 그것보다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귀신도 기적을 베풀 수 있어요. 기적과 기사로 사람을 미혹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은 나의 동기를, 나의 욕심을 철저히 비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동기에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은 낮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지만 제자들은 그 순간에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연 그러한 제자들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제자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반성하고 살아야 됩니다. 앞만 보고 빨리 달려간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신앙은 앞을 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것이에요. 내가 했던 말, 내가 한 행동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삶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는 한 명의 예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하나님께 정산을 받게 돼요.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새롭게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어린 아이를 영접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양보하고 마지막 것을 갖겠습니다. 약해질 대로 약해지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못할 때 이르기까지, 철저히 세상에 절망할 때까지 낮아지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죠. 올바르지 않은 세상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뜻, 성경이 말하는 가치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여 진정 하나님을 섬기듯이 겸손하고 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성도, 첫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마지막 사람이 되어서 여유 있고 여백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멋지고 거룩한 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